우리 옆에 성도님들 참 오시기 어려웠잖아요, 그죠?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새벽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 여기 오신 것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정말 당신 잘 왔다고.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나의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나의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죠. 잠드는 시간을 보니까 1시 3분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3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저 혼자 위로했죠. 야, 나 벌써 고난 받았어. 고난주간 고난을 묵상하는 아침인데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만 해도 고난의 훈련에 이미 동참하신 것일 겁니다. 저도 3시 10몇 분쯤에 눈을 뜨는데 눈이 떠져야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셨겠어요? 어제 가셔서 뭐 편안히 잠만 주무실 그런 삶의 형편은 아니잖아요. 내일을 준비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 아침에 오신 것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더군요. No cross, no crown. 그런데죠. 크로스가 뭔가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없다면 크라운이 뭐냐면 면류관이죠. 관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데 반대로 뒤집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만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뉘우침의 시간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조용하게 한번 1분 정도 생각해 보시죠. 뉘우칠 만한 것이 있는지. 아니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께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아니 내 직장 동료에 대하여,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도 좀 왔을 텐데요. 학교 친구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눈을 감고요. 조용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늘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래, 우리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 새벽까지 밝히고 있고요. 그러나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에게 묻지 않으면 그 질문을 자신이 묵상하지 않으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시간인지 생각지도 않게 지나가 버려서 내 말 생각지도 않고 내뱉어 버려서 내 행동 조금은 더 신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보낸 적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닷새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전부 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지켜가고 있는지 조용하게 생각하며 묵상하시죠. 그리고 주님께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죠. 자녀를 살리는 부모인지 자녀의 인생길에 먹구름을 펼쳐놓는 부모인지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식인지 아내에게 든든한 버팀목인지 남편에게 멋진 조력자인지 배필인지 직장에 나를 통해 무언가가 바뀌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 요단강을 건넌 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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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새벽을 밝히며 주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좋은 일만은 아니고 즐거운 일만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축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십자가 지신 후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 지나고 나면 영광스러운 인생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진짜 많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만 부르짖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는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기쁨으로 지고 가면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됨을 그들 모두가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돌아가 엉뚱한 것 채우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그것만으로도 족한 줄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의 앞에 보시다시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고난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이 안 되죠. 고난을 누가 축복이라 그러겠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어찌 복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땅에는 수많은 역설들이 존재합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배치되는 두 가지 진리를 말할 때 역설이라 그럽니다. 표면적으로는 배치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고난과 축복은 배치되는데, 그러나 진리인 그것을 가리켜 역설이라 그러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고난이 고난만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고 어쩌면 저주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왜 축복이라고 그러는 것일까? 왜 축복이라 그러는 것일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르며 우리도 그 주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조금이라도 채워보려고 우리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삽니다.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나은 인생의 주인공 되어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사는 인생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역설이죠. 우리는 살려고 사는데 주님은 죽기 위하여 그의 33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길까지 가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보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잘 살고 싶죠. 저도 잘 살고 싶고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사업이라도 잘 되셔서 잘 살아서 자식이라도 잘 키워보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낙을 누려야 복이라고 할 텐데 어찌 축복의 얘기보다 고난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참 이상하죠.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사서 고생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젊을 때는 사서 고생이라도 하라지만 속담에 불과하지 그것대로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것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라. 우리는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예수님 닮은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왜요? 읽으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니까. 잠시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이 뭐였냐면 고난받는 것이라니까. 주님 닮은 거죠 뭐. 그러고 보니까 모세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하나를 보아도 맞아, 모세는 진짜 예수님 닮았나 봐.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죠. 온유함.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하여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나와 배워라. 그러면 안식을 얻을 거다. 마음의 쉼을 얻을 거다 라고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 같죠.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이나 온유함이 이 땅의 지면에 그 누구보다 더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분명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조금씩 들어서 아나 보죠. 근데 그 들은 모습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차이 나서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만 차이 나면 봐줄만 할 텐데 너무 차이 나서 그런 것 혹시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닮기 위하여 어떻게 살면 좋을까 묵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삶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눈으로 모세의 삶을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찾아낸 모세의 삶의 중요한 모습 한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25절 다시 읽으시죠.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시 말하면 모세는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이었다. 고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고난을 자신이 택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난받지 않는 길 둘 중에 선택하라가 앞이 놓여져 있는데, 공주의 아들이 뭐예요? 왕의 아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건지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건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데 바보같이 고난받기를 선택했대잖아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의 삶은 고난을 먼저 선택한 인생이었대죠. 고난을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고난을 잘 견뎌야지. 아니, 그 생각보다 먼저 앞선 것은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야지. 근데 오늘 성경은 고난 받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한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아니,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래요. 남이 어렵다고 그것을 피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칭송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남이 하기 싫다는 것 솔선수범해서 할 때 칭찬받잖아요.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해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거죠. 남은 피해가고 싶은데 다른 거 선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선택하죠. 그리고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똑같죠? 어느 누구도 그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 바라보다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니 빨리 그 자리를 비켜가야죠. 조금 더 주저하다가는 똑같이 이 사람과 같이 강도 만날지 모르니 가야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고난의 짐을 자신이 지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아예 고유명사가 됐어요.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영어에도 Good Samaritan이라고 말할 때는 대문자를 다 써요. 그냥 선한 정도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고유하게 이 사람의 삶에 대하여 칭송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인생, 보통 인생이죠.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 인생만을 살려고 우리는 예수합니다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무슨 고난의 시간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 오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부탁하거든 뭐예요?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거든 뭐예요? 겉옷까지 주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뭐냐 하면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 되어보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매력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신이라고 불려지는 김성근이라는 감독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야신, 야구의 신이라고 불린대죠. 이 김성근이라는 감독이요. 제일교포 출신으로 한국 땅에 건너와 다른 어떤 감독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이분에 대하여만 감독이라는 칭호 대신 스승이라 부른다네요. 아시는 바대로 이분은 그리 탁월하지 못한 팀들을 맡아 그의 철저한 훈련과 동기부여로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드는 데 전문가래죠. 최근에 그의 얘기가 실렸습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편한 쪽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편한 쪽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 정도 실력이고 스승이라고 불린다면 편한 인생을 선택해도 되는데 한 번도 편한 쪽으로 가본 적이 없대요. 그 다음 말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항상 어려운 쪽을 택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이 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거요, 세상에서도 칭송받을 만한 사람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멋진 인생은 고난을 잘 견뎌야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아예 선택해버리자. 그래, 내가 할게. 힘들어? 내가 할게. 당신 힘들지?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왜요? 그게 예수님 닮은 인생이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거든요. 성경은 그럽니다. 그런 것들의 삶, 고난을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길이 자꾸 열린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고난을 선택해 온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멋지게 될 건지 저는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6일 동안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그 확실한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 어렵다 그럴 때 그거 좀 해보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인생길이죠. 잠깐의 쾌락보다 잠시의 기쁨보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2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첫 번째요,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은 공주의 아들의 인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그대로 한번 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는 것이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게 뭔데요?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날 걸, 조금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 안 이럴 텐데, 나 우리 부모 조금만 잘 만났으면 나 이런 인생 안 됐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술주정뱅이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 좀 달라졌을 텐데.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는 것 다 꿈꿔요. 조금 더 배경이 괜찮은 집안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거저 주어지는 인생의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저 주어지는 인생의 주인공.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막 돈 물려줘, 가만히 있어도 막 아버지가 뭐 해줘, 그런 인생 다 꿈꾼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그러죠. 우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받은 것 하나 없고 물려받은 거 없고 내가 아버지 챙겨야만 되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나 그렇게 안 살래.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부모 잘 만나서 훨씬 쉽게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람 많이 있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요. 전부 다 그런 인생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쉽게 그냥 막 주어지는 거야. 가만히 있어 막 돈이 막 자기 막 주식이 막 늘어나고 막 돈이 엄청나. 그런 인생 다 살고 싶어. 그래서 부럽다고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 하나도 좋은 인생 아니에요. 요즘요, 대학교가요, 부모님들 전화 때문에 미칠 지경이래. 왠 줄 알아요? 대학생들이 집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나 전과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안 된대. 당장 전화한대. 전화해가지고 막 학교에다가 막 항의를 얼마나 하는지. 막 대학교가 부모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전화 민원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잘된 자식인가요? 더군다나 그런 부모들 중에 이런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런데 내가 누군데 그래서 뭐, 근데 자기가 괜찮은 집안 남편 부인이래. 그래서 우리 자식 이렇게 해야 된대. 여러분, 부끄럽지도 않나요? 저는 그런 부모는 부끄럽구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것을 거절했대요. 그런 거 너무 부러워 마세요. 주님의 시작은 말구유였어요. 방 한 칸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결국은 마구간을 얻게 됐어요.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공주 집안 되려 그러지 말고요, 공주 집안 자식길 걸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고난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여기 저는 젊은이들 제가 좀 오라 그랬어요.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
우리 늙은 것들은 다 그냥 가요. 별거 없어요. 가 그냥. 아무리 그래도요. 뭐 늙은 것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가. 근데 젊은이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벌써 기성세대예요. 기성세대. 자식이 장가 시집 가면 기성세대지 뭐. 그런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기억하세요. 모세처럼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인생, 공주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면서 인생을 썩히지 마십시오. 인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오히려 붙잡으십시오. 저는 그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정말 김성근 감독의 말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두 번째 뭐냐면요, 고난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남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왜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대.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돼요. 있으면 왕자, 언제인가 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기로 결정했대. 이런 우리는요, 자기를 위해서도 고난받기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남을 위해서 고난받겠대. 남을 위해서. 참 대단한 인생이죠.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도 고난 전부 다 피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우린 전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러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들 잘 먹여 살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만 잘 살아도 좋죠. 왜요? 자기 하나 잘 갈무리하는 것만 해도 사회에 짐이 안 되는 거니까, 부모에게 짐 안 되니까 그만큼만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남까지 살리려고 남을 위해서 고난을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너 어려워? 내가 져줄게. 군대 생활 해보셨나요? 혹시라도 완전 군장을 하고 쿠보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쓰러지는 동료의 군장을 자신이 메고 일어나라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늘 그래요.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럼 군대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저는 그래도 갔다 왔어요. 현역이에요. 그래요. 성경은 참 이상하죠. 저도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겠어. 막 이런 얘기 읽으면 짜증나. 이런 말 없었으면 막 복만 얘기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남을 위해서 고난을 한번 선택해 보지. 사실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 우리 청년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도 없다는데,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남의 짐까지. 에이, 그런 소리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편하니까 그러지.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경은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설명해요. 그게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요. 우리가 그걸 자꾸 묵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지 주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는데 옛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자기가 서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서게 해주고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남이 먼저 성공하기를 도와줘라. 그렇다요. 야, 정말 또 힘든 얘기였어요. 기 용립이 리빈이라 그러더라고요. 기는 자기 그럴 때 기자예요. 욕자는 하고자 할 욕. 입자는 설립자. 입자는 어조사고요. 다시 입인 사람을 세운다. 자기가 서기를 원한다면, 욕망한다면, 욕구한다면 입인 사람을 먼저 세워줘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죠. 기욕달이 달인이라 그랬어요. 달자는요, 이를 달자시 어디에 도달한다 혹은 영달 그러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다. 영달. 그때 달자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출세할 달자거든요. 그 제가 바꾸면 자기가 원한다면, 욕심을 부린다면, 욕구한다면, 출세하기를 욕구한다면 달인, 사람을 달하게 해줘라. 그런데요, 참 여러분 옛날 말도요 괜찮은 말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데 너 위해서 받는 정도,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고난을 이겨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한번 받아봐라. 참 멋진 거죠. 결론을 하죠. 26절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연약함을 알아가지고요 상도 없이 너 이거 해봐. 그럼 못해. 난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씌워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만 고난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있죠.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이거 받을 때 우리는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제인가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좋은 인생 어떤 거예요? 금숟가락 물고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고난을 선택함으로, 그리고 남들을 살려줌으로 하늘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복을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어서 고난을 선택함으로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자녀들,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오셨죠?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고난 잘 받도록, 아니 잘 받는 정도가 아니라 까짓 그 어려움, 하나님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죠. 우리 어린 아이들 오늘 데리고 왔죠?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고난이 두렵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반드시 받아주셔서 히스기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리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감동이 이 자녀의 평생을 붙들어 주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파에 그슬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 부족해서 자녀를 잘못 기른 게 참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에게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좋은 자녀로 길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중에 아버지는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부모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의 연약함을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이 주어지면 잘 걸어가게 하시고, 아니 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함으로 면류관 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날 주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머지 시간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